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25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나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여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 차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하는 인생 320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임박한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란 육체적, 정신적 욕망이나 욕심을 억제함으로써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려 하는 사상이 바로 금욕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남녀 간의 성적인 접촉을 모두 제약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 또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결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의 결혼관은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을 더 추천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번 더 결혼과 재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을 더 추천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사도 바울의 결혼관은 결혼을 해도 좋지만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추천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먹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 분명히 바른 결혼관이거든요. 결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사도 바울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 행복하다는 거 충분하게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 또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니까는 혼자 사는 게 좋다, 물론 결혼해도 좋아, 근데 혼자 사는 건 좋아, 혼자 사는 게 더 나을걸, 왜 그럴까? 이제 오늘 그 이유들을, 진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좋은지, 왜 자꾸만 이걸 강조하는지.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결혼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처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처녀에 대하여는 하면서 처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처녀에 대한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였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심지어 약혼한 여자에게까지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약혼까지 했으면 결혼해야지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약혼한 사람들까지라도 그냥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야, 바울은 결혼을 혐오하는 이 지독한 독신주의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26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독신주의자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고 한 거가 결국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래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인 거예요. 그 환난을 앞에 두면 이제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란 성경에서 어떤 환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심각한 기근이 임박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임할 재난, 환난을 뜻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임박한 로마의 박해를 가르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이 왜 지독히 독신을 주장하는지 그 이유가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임박한 환난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항상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제 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아니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곧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만 왜 이렇게 독신을 이야기하냐면, 야, 이제 임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어.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 곧 오시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근데요, 한번 우리도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 죽는다면,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랑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그저께랑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좀 달라질걸요? 한 달 뒤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평범하게 안 살 겁니다. 정말로 인생을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니, 한 달밖에 없다라는데, 내가 무슨 게임을 하면서 한 달밖에 없다라는데 내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정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일들을 아마 그 한 달이라는 시간에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곧 임박한 환란이 오는데,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인데 결혼하는 부분들 글쎄 해도 괜찮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임박한 환란 앞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의도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하다 보니까, 야, 낭비할 인생 없어, 낭비할 인생 없어, 하루빨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부분들이 혼자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면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권해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들에게 독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물론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유익 플러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결혼한 자에게는 뭐가 있냐고 그러면 육신의 고난이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저는 결혼한 자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결혼하니까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묻습니다. 결혼하니 육신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육신의 고난이 정말 사도 바울 말씀대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혼자 살 때는 얽매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또 자유로운데, 결혼하게 되면 아내에게 얽매여 살고요, 남편에게 매여 살게 되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게 매여 살게 돼요.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는 돈에 매여 살기도 하고 또 환경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물론 결혼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고난도 있다라는 부분들 사도 바울도 얘기하셨고,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 생활 하시면서 그렇지, 결혼하면 육체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결혼을 반대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은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되는데 왜 바울은 굳이 결혼을 찬성하지 않을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박한 환란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환란을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건 세월이 긴박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차분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실 예수님이 오실 그때,
지구가 마지막을 찾아가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그 날이 마치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마치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도둑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도둑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마지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차분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내 때에 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 바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알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을 그때 바로 해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내 없는 것처럼, 결혼한 자는 아내 없는 것처럼 살라라는 겁니다. 근데 아내 없는 것처럼 살라라는 건 결혼한 남자가 총각 행사를 하라라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내가 있는데 아내 없는 것처럼 해서 결혼 바지 빼놓고 나 결혼 안 했어요 라고 그렇게 살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을 제쳐놓고 아내를 위한 일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그래요, 부부의 복이고 가정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에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계속적으로 혼자 사는 걸 원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러한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없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건 뭐냐면, 아내가 아무리 좋아도 가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영생의 중요성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아내가 너무 중요해요. 자녀가 너무 중요해요. 남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영생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것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결국은 아무리 아내가 좋고 아무리 남편이 좋고 자녀가 좋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물론 결혼한 자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너무 좋고 남편이 너무 좋죠.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내 아내의 구원을 놓고 내 남편의 구원을 놓고 모든 걸 다 내어놓기로 우리 약속했거든요. 왜요?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쉽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울 일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길게 울고 슬퍼할 세월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매매하는 자도 없는 자 같이 하래요. 이건 뭐냐면 돈벌이에 몰두하기도 전에 이 세상 끝나니까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현안하지 말고, 돈 버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집착하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영혼의 생명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외형은 다 속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금방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질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사라지지 않는 그 천국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집중하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돈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결국은 영혼을 생각하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짧거든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 미만의 이 세월은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중하지 못하죠.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이 세상 일이 작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다 어디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일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일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는 돈 없으면 벌벌벌 떨고 건강 잃어버리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비행기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타보신 분들이라 믿어요. 그렇죠? 비행기를 한 번 이상은 다 타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창가 쪽을 앉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창가 쪽에 앉아서 뭘 보려고 창가에 앉아요? 바깥에 보려고. 올라가는 거 쭉 멋있잖아요.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 보이는 거, 이게 멋있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상에 있는 빌딩들, 자동차들, 사람들이 너무 작게 보여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래도 다 보여요. 뭐 사람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빌딩도 보이고 다 똑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빌딩이 너무 작게 보이고 자동차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힌트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국 신앙, 천국 소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상 일들은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여러분들 정말로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타봤으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이 세상이 너무 작게 보이는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일이 크게 보여지겠습니까? 이 세상 일 작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나? 옆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으로 올라가야죠. 영생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세상 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가난 하면 어때요? 질병 좀 아프면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부터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자라면, 천국을 소망한 자라 그러면 한번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 세상 바라보십시오.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 일에 너무 연연해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아직 못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까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제 환난이 곧 찾아오는데, 아니 돈 버는 일에 그게 중요하냐? 결혼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야. 힘박한 환난을 기획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자꾸만 혼자 사는 게 좋을 걸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 없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거룩한 염려만 하기를 원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분산되냐면,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마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결혼함과 동시에 분산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간 자는 하나님께 그 마음이 집중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집간 자도 마찬가지예요. 시집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오늘 무슨 반찬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잘 보여야지? 마음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염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마음이 나눠진대요. 주의 일을 염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그 마음이 나눠진대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분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결혼하는 자들, 혼자 살면 좋을 텐데 너무 7장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마 고린도전서의 7장을 공부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이거 내가 결혼하면 안 되나? 아니, 결혼해도 돼요. 결혼하십시오. 결혼해야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35절에서 38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냐. 끝까지 사도 바울은 결혼해, 괜찮아, 죄 짓는 거 아니야, 결혼해 다 때가 찼으면 결혼해야지, 나이 찼으면 결혼해야지 해 하다가 꼭 끄트머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독신이 좋다고 하는 이 취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나 이 말이 너희들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로 인해서 결혼하면 안 되나 올무를 놓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 중심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말 하냐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결혼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시집가도 장가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흐트럼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된 분들에게 다시금 재혼을 할 수 있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단 주 안에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도 주 안에서, 재혼도 주 안에서. 왜 그래요? 결국 결혼이나 재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중심되어 살아가라는 결론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없습니다.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이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는 사람이 내가 더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 신앙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 써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물질 써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쏟아붓게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헤헤호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흥청망청 시간도 낭비되고 물질도 낭비돼요. 여러분,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무슨 예언? 여러분 언젠가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또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살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사도 바울이 임박할 환난을 앞에 두고,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왜 자꾸만 혼인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걸 왜 추천하냐면, 이제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내 때는 안 오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른 신앙을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난 당해요. 이제 마지막 때의 끄트머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옛날부터 종말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종말의 맨 끄트머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법에 걸려 잡혀가게 돼요. 저도 이제 감옥 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감옥 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감옥 갈 날 이제 가까이 와요. 저는 그때까지 복음 증거할 거예요. 아니, 감옥 가서도 복음 증거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생 없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예요. 예수님의 그 자체가 생명이세요.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영생 얻었다 그러면 이제 영생 얻은 자처럼 이제 임박한 환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멋지게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 힘 다해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부모님도 죽고요. 언젠가 우리들의 배우자도 죽어요. 언젠가 우리들의 자녀도 죽어요. 언젠가 우리들의 형제도 죽어요.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결혼의 유무 중요하지 않아요. 빈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그 종말론적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영생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끝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